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0절 이하로 보면 전당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꾸어주는 채권자와 또 돈을 빌리는 이 채무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물은 돈을 빌리면서 내놓는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서 채무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돈을 빌려주는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해주는 놀라운 법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또 돈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서 깔보거나 갑질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마저 짓밟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갑질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요즘 시대에는 많이 없지만 악덕 사채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하면서 온갖 협박과 공갈뿐 아니라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돈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명령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법이 지금 3,500년 전에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제 기억에는 저 어렸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돈 빌린 사람한테 돈 안 갚는다고 집에 와서 깽판 부리고 막 끌고 가고 때리고 이런 장면이 흔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가 우리나라도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당물을 받을 때 집박해서 가만히 대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이 거룩의 수준, 이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깊고 높은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단순히 이 말씀이 주어진 고대 사회의 그 수준, 수천 년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은 수준이 되면 된다, 이 정도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고도로 선진화된 이 문화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정도의 도덕성, 윤리를 갖춰야 되고 사랑을 보여줘야지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물로 취했을 경우에 해가 질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특히 겉옷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출복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제 추운 밤이 되면은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 침낭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전당물로 취해서 밤에 돌려주지 않으면 이 채무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의식주를 이제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겉옷은 말 그대로 생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 돈 그렇게 빌려가 놓고 남의 돈 빌려가 놓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냐? 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리 내 돈을 빌려갔어도 밤에는 따뜻하게 편하게 잘 수 있게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도 비슷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 이런 식의 배려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준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게 될 거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너의 공의로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4, 15절에서는 임금 체불을 금지하십니다. 고용주는 이제 일꾼이 당일에 일한 그 싹을 잘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품삯계는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도 그 합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면 이제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호소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3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1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축복이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 된다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품꾼의 호소가 여호와 앞에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이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된다, 내가 심판한다 라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당연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16절은 흐름이랑 좀 상관없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처럼 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채무 관계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게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빚을 다 못 갚으면 그 아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가족에게까지 화살을 돌리면서 이제 정죄하고 매도하는,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 그런 악랄한 문화가 좀 많이 편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의 분노와 이 정죄의 표적이 되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정죄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잘 묵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악함과 합해져 가지고 이제 더 큰 죄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에서 어떤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에게 배려하고 나누고 또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 비참한 처지에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제 먼저 19절에서는 불쌍한 자를 돌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할 때 이제 밭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위한 곡식을 조금 남겨두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위해 나눠야지, 베풀어야지, 또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전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그래 나도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충분히 내가 채우고 나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이 정도 채워지면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SNS 같은데 자기도 충분히 이제 누리는 풍족함이 없음에도 더 가난한 자들, 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은 그 댓글 중에는 감탄하고 뭐 고마움을 표현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앞가림을 먼저 하고 도와야지 지금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막 기부하는 데 쓰고 돕는 데 쓰는 것보다 그걸 더 열심히 모으고 해가지고 더 크게 성공을 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참 어리석다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인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미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싹쓸이하지 말고 물론 한 톨 한 톨 다 나의 피와 땀과 노력이 깃든 수확물이지만 그럼에도 먼저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통장 잔고를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필요한 돈이 나갈 곳이 많은데 그곳에 쓸 수 있는 돈이 다 채워진 후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수확하는 그 과정에서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몫을 남겨놓는 그런 여유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톨 한 톨 긁어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넘치면 나눠줘라가 아니라 추수하는 과정에서 그 몫을 남겨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득 창고를 채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받는 자들의 마음은 이제 좀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냥 밭에다가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가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베푸는 자의 마음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내가 베푼다, 내 것을 나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빼어놓으라고 하신 것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몫을 가져간다라고 이제 베푸는 자들이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거저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이 시간과 건강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 손에 다 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몫으로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마음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믿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베푸는 삶을 살다가 오히려 힘든 일을 겪게 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부요하신 자로 가난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라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의 것으로 손에 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베풀고 나누기 위해 힘쓰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